191장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 되겠습니다.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령의 성도들 또 주일 가운데 나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정말 주님의 귀하시고 복된 말씀을 우리가 들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형제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방송실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심섬에 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인데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9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저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반주자가 제대를 하고 나서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지금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가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본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는 지혜가 임하게 달라고, 또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또 드리게 됐어요. 부득이하게 우리 지혜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지혜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의 인생의 새 장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낱낱이 놓고 주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세우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주님이 모르신 것이 있으며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심 가운데 나와 주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된 애를 더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심히 척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아버지 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성장의 발판이 되는 기도의 이유가 되는 믿음의 이유가 되는 침노의 이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무리를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심히 어려운 이때 또한 아버지 지혜맴이라고 하는 참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젊은이들을 위한 귀한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주님 함께 알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는 우리 은진이 은혜 재원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을 그 눈높이에서 만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눈물 가운데, 간증 가운데, 그들의 간절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장박의 문제, 일토의 문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마다 복의 복을 넣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심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으로 변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마다 듣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듣든지 복되게 듣게 하시고 무엇을 보든지 복되게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행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요. 저는 봉독을 하겠지만 여러분은 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로 침노하라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굳이 제목을 지킨다면, 같은 맥락에서 지킨다면 믿음으로 침노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니 여러분 잘 아는 오은영 선생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29일 방송된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가 공황장애로 고생했다는 어떤 24년 차 된 데뷔 가수의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공황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과거에 2번 공황 발작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오 박사는 처음 겪는 레지던트 1년 차였을 때 처음 겪는 게 레지던트 1년 차였다고 합니다. 전날 당직을 서서 한숨 잠도 못 자고 정신없이 바빠서 식사도 못했고 집에 못 가고 정말 힘들었는데 수면 부족 상태에 공복 상태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멀미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 샤워한 듯이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친구들에게 나 패닉 어택 온 것 같다. 패닉 어택이 사실은 공황장애. 우리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몰라서 공황에 가면 장애가 발생한다고 그런 착각한데 그것이 아니라 공황장애라고 그래갖고 이거 공황이에요. 공황이 아니라 공황장애인데 패닉 어택이라고 영어로는 패닉 어택이라고 하는데 온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대수롭게 반응하면서 그러더래요. 20분 지나면 괜찮아져. 괜찮아. 그러더래요. 예상대로 20분 지나니까 증상이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 만난 사람들 보면 20분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업시키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만 기다려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알고 있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방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알고만 있으면 뭔가 좀 해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알지 못할 때 문제예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를 때. 그러니까 도대체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침노하는 것이 과연 정말 옳은 것인가 안 그런 것인가 정말 아닌 것인가라고 할 때 참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로 침노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기도란 뭐예요? 흔히 말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의 잡음을 끊는 것이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할 때 이런 이유가 악한 종류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것들은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거짓말을 해도 그냥 그 목적이 뭐예요?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죽이는 데 멸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마귀의 어떤 그러한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침노하라. 오늘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침노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그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정도 믿음에 대한 그림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2가지 아주 중요한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도 큰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부인을 빼앗길 뻔했던 때 한 번, 그리고 또 그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서 또 한 번 그랄 지방으로 갔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런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보호하심으로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천국을 침노하는 어떤 믿음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적어도 25년 이상은 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 예수 믿은 지 아직 25년 안 됐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여러분이 뛰어난 분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자부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은 그로부터도 한참 지나서요. 적어도 그 25년의 세월이 지나 적어도 37년 정도쯤 됐었을 때, 그러니까 이삭이 한 12살쯤 됐었을 쯤, 그러니까 나무찜을 지고 따라갈 정도 되었을 때, 3일길을 갈 만한 그런 체력이 되었을 때니까 적어도 40몇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내가 나를 경유하는, 나를 믿는지를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러한 연륜에 이르지 못했으면 너무 이렇게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직 멀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분인 걸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을 가리켜 선물이라 얘기합니다. 왜 선물이죠?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역시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하기가 그게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럴까요? 예,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당신은,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는 사람 중에 과거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 달 정도 산다고 그랬어요. 한 달 정도. 당신은 한 달 정도 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복수가 막 이렇게 차오르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싶대. 그러면 저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저는 죄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결신서를 제가 결신의 고백을 따라하게 했어요. 근데 따라하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왜 그러냐? 그래서 왜 못 따라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내가 절밥을 먹고 살았는데 내가 왜냐면 그분 집이 절 근처에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자기가 절밥을 먹고 살았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제 와서 천국 가겠다고 배신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사람의 말은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도 일단은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일리가 있다니까. 근데 일리가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못 따라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끝까지 못 따라하더라고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시키는데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와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왜 저는 그렇게 아직도 좀 왔다리 갔다리 할까요? 이런 생각 가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당연해요, 그거.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때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기서 아브라함의 고백 중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17절에 보면 같이 합독할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언제 깨달았냐? 자기 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어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나간 지 25년이 지난 후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아는 것들이 많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걸 여러분 진짜 마음 깊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야라고 그렇게 여러분 막 뼛속 깊이 막 영혼이 울리도록 느낀 적 있나요? 별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알고만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요. 이거 죽은 자 살리시는 거 별거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 별거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아는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데 25년이 걸렸단 말이야. 25년. 그러니까 여러분 25년 안 걸렸으면 왔다리 갔다리 해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가? 여기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가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나이가 먹으면요 제일 민감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내 기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태가 멈춰졌다는 것은 생리가 없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100세가 되니까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는 이제 사람으로서 어떤 자손을 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특히 이제 저희는 삼형제를 키우다 보면 아침마다 보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막 그냥 이불이 뾰족 나올 정도로 꼿꼿하게 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어린 자녀들인데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뭐 요즘 하도 성교육에 대해서 하도 많이 하니까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속에 내가 어떤 뭔가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그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예요. 90세가 됐어요. 이젠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생리가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 생리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물론 꼭 애를 낳아야 사람 구실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갖다 뭔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대하라는 그 뜻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 물론 여러 가지 통증도 있고 막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이런 생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생리도 멈췄고 몸도 죽은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내 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 몸을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믿음이 내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비로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열면 열려, 하나님이 닫으면 닫혀. 이 평범한 얘기를 잘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 10년, 예수를 믿어 20년, 잘 몰라요. 그래도 그러면서 내가 해야지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뭔가 이 율법의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에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지성이면 감천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 받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그 섭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느냐?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줘요.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나는 이런 꿈이 있어. 그럼 그 꿈을 놓고 우리가 얘기하죠. 기도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거 타고 있잖아요. 내가 그냥 알아서 나 그거 이루어야 돼 막 하면서 막 자기 혼자 막 자기의 꿈을 갖고 자기의 열심을 갖고 자기의 야망을 갖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소원을 주세요. 끊이지 않는 소원. 도대체가 멈출 수가 없어요. 생각만 나는 그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그곳에 꼭 써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나깨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비록 손에 잡혀진 거, 만져진 거, 들려진 거 없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지금 몸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몸은 너는 글렀어, 너는 끝났어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이 약해진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절이 있어요. 20절에 믿음이 없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믿음이 그냥 좀 사람이 좀 줄 수도 있고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잖아. 근데 사실은 바로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그 말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면 그건 신앙의 절대 위기예요.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갈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내가 갈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는 나는 방법이 없어요 라는 걸로 나가요. 자, 봐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제 테이프가 돌아갑니다. 자, 자기 몸 죽었어요. 내가 나만 죽은 줄 알았더니 내 부인도 보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창대해진다. 그리고 내 자손은 바로 사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오죽했으면 사라가 웃었겠어요? 이삭이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돼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잖아요.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끊어서 제가 열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잉태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만 만진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믿음으로 침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침노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약해지지 않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침노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귀한 꿈들이 여러분 안에서 막 꿈틀꿈틀대고 움직여야 돼요. 약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열면 열어주셔. 하나님이 닫으면 닫죠. 하나님이 열면 돼. 근데 그 하나님을, 그럼 목사님, 그럼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될까요?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믿는 사람은요, 그 근처를, 내가 원하는 곳을 자꾸 그쪽을 향해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 무슨 방법을 가졌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 소원을 주시거든.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좀 덜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이쁨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나이 먹어보면요, 이뻐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제 집사람하고 사실 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참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지만은 저는 제 집사람에 대한 과거에 어떤 그 막연한 어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을 갖고 제가 열심히 나는 그렇게 결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늘 언제나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뭔가 꿈을 가지면 자꾸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요즘 보니까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친구가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자폐 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꿈을 가지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런데 되는 사람은요, 참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아침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을 부분은 바로 믿음으로 침노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 목사님 그래도 제가 좀 잘 안 되는데 싶으면은 곳곳에 글을 써놓으세요. 최종준이라는 분이 하는 분 계세요. 실천신학의 교수인데, 그분이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자기가 갈 곳이 없더래요. 나름대로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백그라운드나 이런 면에서 그랬는데 자기가 갈 곳이 없더래요. 자기를 총명해 줄 줄 알았는데 총명해 준 데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그랬고, 그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을 막 기도원에 가서 막 붙여놨대요. 죄송하지만 막 곳곳에. 그걸 자꾸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자기 자신 안에 들어오더라, 그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은,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게 돼 있어요. 듣는다는 건 뭐냐면 자꾸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에게 나는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실력, 그것이 탁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죽은 것 같아도, 내 부인이 다 죽은 것 같고 내 환경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나는 할 수 있다가 돼요. 남들이 다 안 된대요. 될 수가 없대. 되면 기적이래. 근데 그 기적은요, 하나님이 열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믿음에 있잖아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록 내 몸이, 그리고 내 아내가, 그리고 내 환경이 안 돼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닫으면 몸부림을 치든 무엇을 하든 안 돼요. 그 목사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는 것. 너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가까이 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다음 주는 아마 삶으로 침노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침노했고 이제 믿음으로 침노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랬어요. 우리도 위함이래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 아브라함이 하면 너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 스스로가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또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꿈이 없다면 그 꿈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한다고 했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찾으면 찾을 거야. 찾게 해줄 거야. 주면, 두드리면 열어줄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드리는 걸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왜 스스로가 제한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그 생각으로 온통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수시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야, 네가 못 되겠냐? 야, 환경을 봐라. 야, 강남에 삐까번쩍한 애들 너무 많다. 야, 뚝뚝한 애들 너무 많다. 뭐 유학도 많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해요. 그런 거 얘기 들으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바늘에 실제로 거기서 성공한 애들은 이 동네보다는 조금 많겠지만은 조금 많은 정도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0.1%가 하나님이 열면 열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침노한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침노해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찾으라. 믿음으로 두드리라. 그럼 내가 열어주리라. 아브라함도 열지 않았느냐? 너도 열 수 있어. 무작정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가만히 들어보니까 걱정할 거리가 많겠더라고요. 근데 걱정 안 한대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제가 속으로 했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눈 감으면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변명거리를 주시고자 이 코로나가 창궐하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조금 좀 덜 늦게 성장해도 그래도 스스로가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에 그냥 보통의 상태였다면 진짜 열심히 지금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가서는 기가 차지도 않아요. 전도하면 듣긴 하려나 걱정부터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그리고 오늘 배운 게 뭐예요? 믿음으로 침노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믿음으로 침노했던 믿음의 귀한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도 알고 내 부인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믿음이 더 견고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그가 더욱더 확신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여시는 귀한 복된 인생,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인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드리겠습니다. 노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노스고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거룩한 이름 세움으로 간절히 오늘 귀한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레마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꿰뚫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침노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디딤돌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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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침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그들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않게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귀한 은사를 그 귀한 소원 가운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헐헐 타오르는 내 마음속에 꺼질 수 없는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 소원으로 내게 소원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소원 가운데 담대히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가며 아버지의 꿈꾸며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아무런 꿈도 없는 것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내 삶을 통하여 내 일터를 통하여 이루어질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언제나 담대하게, 언제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얻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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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을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어려운 시험 가운데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프신 분 아픈 손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 저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제게 열정의 꿈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주시고 제가 대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부위에 손을 얹어라요. 우리가 병든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먹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불황이라 해도 저를 이곳까지 부르신, 저를 이곳까지 세우신, 지금까지 동행하신 주님을 믿고 달려가오니 이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과정, 형통의 과정,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과정으로 승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 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내게 은혜를 더하실 때 그 은혜를 하나도 헛되게 흘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복된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한 바라옵게는 지혜를 구합니다. 꿈을 주셨사오니 그 꿈을 이룰 만한 지혜를 주시고 성실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신실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삶으로 그 스스로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늘 언제나 동행하며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손귀의 예물, 그리고 건축작정 나아가 또 특별작정 예물로 나아갑니다. 또한 열애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그들의 그 고백과 그들의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물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장막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에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애하나 구별해 드린 그 손길,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이, 만을 먹이는 기업이 성장하는 복된 터전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구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창대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 특별히 아버지의 몽골에 있는 영혼들, 또 네팔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나아가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와 도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손길을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됨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시면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문의 역사가 충만 풍성케 하시고 능력 주심이 믿음으로 침노하는 우리 성도들의 당당한 믿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 주심 기름 부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